나누고자 합니다. 스스로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고요. 참고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백지 상태, 백지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미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백지 상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정도 나올 쯤이면 사실은 오늘 이 본문도 익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지식이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이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오롯이 내어 맡기기에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수요 예배 나올 정도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하 이거는 이거잖아 라는 것으로 그냥 답을 딱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큐티는 뭐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이걸 꼭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답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그날 말씀 앞에 진짜 백지는 되지 않습니다만 최대한 그냥 이 말씀 앞에 저도 그냥 있는 대로 서려고 많이 몸부림을 치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냥 제가 묵상하면서 좀 깨달았던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었는데 이제 멀리 타국으로 가게 되자 이제 자기 밭을 이제 농부들에게 소위 소작농 계약 관계를 맺고 이제 이 소작농으로 세를 주고 이제 타국을 떠나요.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당시 소작농들에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큰 힘이 없었습니다. 권위가 없었어요. 반대로 지주들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뭔가 능력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소작농들을 대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이 소작농들은 너무나 억울해서 반항할 때도 있고 데모할 때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은 소작농들은 살림이 팍팍했기 때문에 너무나 궁핍함 가운데 살았었고요. 지주들은 대체적으로 잘 살았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그 불만이 계층적, 민족적 감정과 뒤섞여서 폭발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소장료 거부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소장료 받으러 온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갈등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는 완전히 다른 이제 주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부들과 계약할 때에 이 농부들이 꼼짝도 하지 못하게 완전한 통제를 가지고 이 주인은 올가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통제, 자기 통제 방식으로 이 농부들을 막 휘몰아치지 않았습니다. 굉장하게 자율권을 주었고 또한 자기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담당한 기간만큼은 마음껏 해보도록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었던 주인이었어요. 자, 이 주인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33절을 보십시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이 주인은요 되게 자유로워요. 새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만일에 자기 통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야 할 주인이었으면 어쩌면 떠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 불안해서. 그리고 설령 떠났다 한들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매니저라고 얘기할까요? 이 매니저들을 곳곳에 딱 심어가지고 이 소장농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뚫어져라 감시하게끔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은 확실히 달라요. 그냥 소장농들에게 다 맡기고 이제 멀리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34,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요. 오히려 자신이 보낸 이 종 세 명이죠. 지금 보니까 하나니까 총 세 명을 보냈는데 이 세 명의 종들이 맞고 또 죽임을 당하고 돌로 맞게 되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졌어요. 자, 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때렸을까? 우선은 1차적으로는 이제 화가 났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다시 질문해 봅시다. 왜 화가 났을까? 열매를 받으려고 하는 포도원 주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럼 왜 부당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열매를 맺기까지 자기들이 수고한 것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수고가 어느새 공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죽어라 이랬거든요. 뜨거운 태양빛에 밥 메고 김 메고 또 거름 주고 농약 주고 여하튼 간에 이 과실이 맺히기까지 엄청나게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주인은 멀리 타국을 떠났어요. 타국으로 가서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주인이 한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다 했는데. 자, 이렇게 된 것이죠.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주인의 요구가 부당했기 때문에. 왜 부당하다라고 생각했느냐? 나는 이렇게 쎄 빠지게 일했는데 그 시간에 주인은 뭐 했냐? 라는 이 생각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부당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소장농들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심각한 오해예요. 왜냐? 주인은 우선 부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계약서에 맺은 그대로 정당한 자기의 몫을 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과도하게 요구한 게 없어요. 더군다나 주인이 타국으로 왜 갔냐?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몰라요. 놀러 갔을까? 그럴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또 다른 일로는 농부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쩌면 그 땅의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그 법적 문제를 풀러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더 중요한 일들을, 비즈니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나라를 갔을 수도 있죠. 많은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주인으로서, 리더로서 무엇을 책임진다고 할 때 그 책임의 무게는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정말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몰랐던 것처럼, 하지만 부모가 되니 그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확실히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소장농들은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자기는 죽어라 땀 흘려 일했는데 주인은 그 시간에 뭐 했냐? 자, 요 구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어라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팔짱을 이렇게 끼고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여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버려 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과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히 우리 자식을 어떻게 내어줄 수 있겠어요? 차라리 부모인 내가 뛰어드는 게 낫죠. 우리는 감히 흉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 냉담하다고, 무관심하다고 삿대질을 하고 있는 자들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과 같은 이 땅에 묻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처음에 계약할 때에는 일하게 해주시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주인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계약한 만큼, 약속한 만큼 자신의 정당한 몫을 달라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이것마저 부당하다, 이거는 우리가 들어줄 수 없다라고 소장농들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버렸습니다. 주인과의 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부셔버린 거죠. 파괴한 거죠. 주인을 만만하고 우습게 본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자 주인의 반응을 보세요. 36절로 가보시죠. 자, 36절 같이 읽읍시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와, 농부들은요 이제 포도원 주인을 아주 만만하게 보고 있어요. 주인을 속된 말로 호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과 같이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와, 주인을 어떻게 이렇게 여길 수 있죠? 포도원 주인은 점점 무능해지고 있어요. 점점 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만만하게 여기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반대로 농부들은, 소장농들은 당당해졌어요. 대담해졌어요. 그리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이제 모든 것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질문. 만일에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주인이라면 너무 괘씸하지 않아요? 그냥 싹 쓸어 버려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37절을 보십시오. 자, 37절 되게 속 터지는 얘기를 해요. 같이 읽을까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와, 무례하고 건방지고 완악하게 반응하는 농부들을 얼마든지 제압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다른 반응으로 지금 이 소작농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들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이 주인은 진짜 바보예요, 바보. 아무리 인내심이 많고 너그럽다 해도 어떻게 탐욕스럽고 악랄하고 잔인한 농부들에게 자신의 외아들을 보낼 수 있을까? 게다가 아들을 보내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 뭐죠?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거야. 이 바보 멍충아, 이제 이렇게. 이 주인은 너무나 바보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이 이제 보이셔야 됩니다. 핵심이 보이셔야 돼요. 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단지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열매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일에 그 열매가 목적이었다면 수확물 중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할 이 수확물을 받기 위해서 힘센 종들을 먼저 보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법적 조치를 통해서 이딴 거 필요 없이 그저 그냥 짓밟아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인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꾸 기회를 줘요. 왜냐하면 주인의 목적은 수확물이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농부들의 약속에 대한 신뢰 어린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오늘 저의 결론이에요.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다시요. 포도원 주인이 원했던 것은 열매가 아니라 자신과 맺었던 그 약속, 그 언약에 대해서 이 농부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 신실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태도를 보고자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자기 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결론의 이야기는 너무나 슬픕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잖아요. 38절을 보십시오. 자, 38절 함께 읽읍시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주인으로부터 이 땅을 빌려 농사를 지을 때는 아마 굽신거리면서 감사하다고 분명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약속을 지켜야 하는 시간이 오니까요, 주인에게 줘야 할 마땅한 목도 내놓지 않고 이제는 더 나아가 그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우리가 빼앗자라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이 농부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뜻하겠죠.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유대인들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확장이 되는 거죠. 많은 이들은 일방적으로 주어지고 받은 자신의 삶을요, 자기 고유의 것으로 주장하면서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혐오하고 협박하고 몰아내면서 오늘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는 이 땅에 묻 많은 이야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내 것은 나의 거야.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주장하며 살았던 삶이 어떠합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그리고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저희 집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그걸 뭐죠? 이렇게 짜집기가 하도 이제 많이 나와서 막 10분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보았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한 CBS 한판 승부라는 그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JMS에서 80년대 초반부터 2009년까지 대략 한 30년 부총재까지 했던 분인데 이제 탈퇴를 하고 한 10여 년 전에 탈퇴를 하고 이제 그래도 목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분과 이제 인터뷰를 얘기가 나왔어요. 너무나 인상적인 게 있었습니다. 이제 뭐 이런저런 폐에 대한 이야기를 뭐 다 하시니까 그건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중요한 건 뭐죠?
그렇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대안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앵커가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 앞에 이제 이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 목사님들의 설교가 도덕적, 윤리적 설교가 되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섬기고 살아라, 희생하며 살아라. 때로는 설교가 성공을 위한 자기 개발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네 가정이 잘 될 거다. 저렇게 하면 네 자식 새끼들이 잘 될 거다. 자기 개발이 다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갔는데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개발서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이야기, 까르르 웃는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온통 남발하는 이야기. 예수는 우리들의 삶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교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예수는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 아니라 나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와 수단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이고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지만 이것이 정립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러한 눈물의 이야기와 아픔의 이야기는 이 땅 가운데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바라보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뭐 이런 이유의 인터뷰였습니다. 좀 100% 동의를 했죠. 지난주부터 제자반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주일반을 했고요. 이제 목요반 내일 저녁에 합니다. 첫 번째 가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원색적인 복음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화려한 포장지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남들이 볼 때 우습게 여길지언정 나의 오줍잖은 말 한마디,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한 단어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당하게 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저는요, 예수 호미술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복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일들에 진짜 저희가 불쏘시게 되고 싶어요. 저는 단지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그냥 영적인 가이드로서 이렇게 가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친밀한 사귐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라는 그런 통로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쓰임 받고 싶고 그렇게 저를 또한 마음껏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역동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장농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든지 될 수 있을지언데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지만 왜 이러한 무능함과 오히려 더 완고함과 교만함으로 갔느냐? 그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몰랐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예수님은 정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40절, 41절을 보십시오. 오늘 비유의 결론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 농부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러 번의 기회를 탐욕으로 일관되게 거절해 버렸습니다.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을 모욕하고 짓밟았죠. 그의 아들을 죽였죠. 그 결과가 뭐죠? 다 뺏기는 거죠. 악한 자들의 진멸, 모든 권리를 박탈당함. 이것이 오늘 비유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 주인의 목적은 열매가 아니라 주인의 목적은 이 농부와 맺은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느냐, 우리들의 태도와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인과 맺었던 약속에 대한 마음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대하는 마음을 결정하고요, 종들을 대했던 마음이 주인의 아들을 대하는 마음을 결정하고 이들의 모든 삶의 결론을 맺어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약속에 대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더라.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의 마음의 온당함을 내어 맡기며 그 주님의 이루어 나가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함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이 저녁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내어 맡기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